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요한의 성탄. 요한의 성탄의 주제는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우리 마태의 성탄 했었죠. 마태의 성탄의 주제는 임마누엘. 그다음에 어제는 누가의 성탄이었습니다. 누가의 성탄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영광과 평화. 오늘 요한의 성탄의 주제는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탄 사건의 핵심이죠. 요한복음은 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뭐 동방박사가 왔다, 목자들이 경배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뭐 재밌는 또 감동적인 무슨 스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아주 철학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인 이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시작되는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이런 뭐 여러분이 또 기억하는 많은 말씀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녹음기 틀어놓듯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성경에는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착 돼 있는 그런 성경책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쭉 골라서 읽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분의 뜻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말씀이다. 두 번째는 그분의 삶이 말씀이죠.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셨던, 또 복음서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어디를 가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들도 뭐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뭐 쭉 스케줄이 있잖아요. 빈 시간에 내가 누구를 만날 건가, 어디를 갈 것인가.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 왜 만나는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지. 가야 될 곳도 많겠지만 내가 여기를 가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굳이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가셨던, 거닐었던 동선, 그리고 그가 만났던 그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냥 푹 주무시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 일어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이맘때쯤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보통 6시, 뭐 여름 시간마다 좀 다르지만 뭐 5시, 6시, 여름에는 더 일찍 뜨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계를 보고 살아가지만 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기준이죠. 새벽 예배도 5시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여름에는 5시가 벌써 환할 때가 있죠. 한여름에는. 지금은 컴컴합니다. 또 겨울이 돼서. 옛날에는 그런 시계가 다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가 시계예요. 해가 어떻게 떴는지. 그래서 하여튼 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라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묘사가. 누군가를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 벌써 일어나셔서 어디 갔다 오시나? 기도하고 오셨구나.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새벽을 늘 깨우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구나. 그 한 줄을 적은 거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라. 그게 예수님의 말하진 않아도 뭐 제자들 다 깨워서 데려갔다는 표현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개인의 경건 훈련이시죠. 뭐 예수님도 기도하나? 그럼요. 예수님도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고독하고 예수님도 때로는 외롭고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15장부터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17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기도문이 엄청 길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기도,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면서 무슨 권력자나 고관대작이나 출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자기가 찾아온 거고, 자기가 찾아온 사람을 또 외면하지는 않으셨죠. 만났어요.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발로 가셔서 만난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자들,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그런 자들을 또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러셨죠. 이게 예수님의 동선이에요. 예수님의 동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예수님의 동선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가시고 무엇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 발자취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그게 말씀이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셨던 말 자체, 워딩 자체도 말씀이지만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잘 관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 그의 3년의 모든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고 그 다음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게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이야기해도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뭐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는 복음의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이 달려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부활은 무슨 의미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 안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게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의 성탄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건데 아기 예수 육신으로 오는 그 꼬물꼬물한 그 아기 이쁜 그 아기에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아기의 형상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신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의 삶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은혜와 진리.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느낀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으셨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어떤 충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 아주 그런 감정, 정말 좋은 감정. 하여튼 은혜를 뭐 다 그 단어를 아실 겁니다. 그 가슴이 충만해지는 거, 거기에는 뭐 조금이라도 뭐 미움과 어떤 다툼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냥 충만한 막 은혜가 막 가득 찬 마음 속에 막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는 그런 게 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느낀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어떤 도를 깨달을 때 도를 깨달을 때 팍 머리가 열려서 이거구나.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뭐 뭔가 새로운 진리를 가끔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분의 이제 강의 같은 것을 이렇게 요즘에는요 조금 열심과 그런 노력을 하면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또 이렇게 재미없는 부분 또 넘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넘겨가지고. 근데 가끔 이렇게 어떤 영상 같은 거 보면 너무 이 강의는 진짜 좋다. 이 인터뷰는 정말 아주 깊은 통찰력을 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너무 막 행복해지고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진리에 대한 경험이에요. 진리. 그거의 수백 배의 하나님의 진리를 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갑자기 성경 말씀이 나에게 확 왔을 때, 그 진리를 이거구나 하고서 깨닫는 그 순간, 그게 진리죠. 말씀 안에는 그런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우리의 막 감정이 막 충만하고 진리는 우리 막 머리가 막 열리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진리를 경험하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마음에 막 은혜가 충만하고 또 머리가 열리는 그런 진리가 충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요한의 성탄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늘 말씀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들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디를 가셨는지 예수님의 동선을 늘 기억하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의 성탄 말씀의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요, 사셨던 삶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가 걸으셨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압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